레위기 20장에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레위기라는 성경은 하나님께서 언약한 백성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으로 성경 중에 가장 핵심이 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동안 잘 모르기도 했고 또 잘 가르치지도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성경도 잘 모르고 또 바른 신앙생활도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반복을 합니다. 이 레위기 말씀을 바로 알게 되면 모든 성경이 이해가 되고 또 그 말씀을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만 잘 정리하고 있으면 구약의 역사도 또 예수님의 설교도 사도들의 가르침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세의 율법과 예수님의 설교와 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바로 이해하게 되면 오늘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라는 것은 사실 이 레위기 말씀을 묵상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이라고 말하고 하나님 나라의 법이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레위기를 한 번 더 정리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레위기는요 1장에서 27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장부터 10장까지는 제사제도입니다. 5가지 제사제도,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가 있습니다. 이 제사제도는 죄를 속하고 거룩하게 되는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약시대로 말하면 예배의 의미를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장에서 27장까지는 삶의 규례, 거룩하게 사는 방법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일 먼저 11장에는 음식 규례가 나옵니다. 우리의 몸을 설계하신 분이 몸에 제일 합당한 것을 먹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요 부모의 마음입니다. 이것을 알고 제대로 음식을 먹으면 건강하게 장수하는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장에서 15장까지는 부정함을 정결케 하는 규례가 나옵니다. 12장에는 산모가 아기를 낳았을 때의 정결 규례가 나오고 13장에는 나병의 진찰법, 14장에는 나병이 나았을 때 정결 규례, 15장에는 남녀의 성병에 대한 정결 규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6장에는 대속죄일에 대한 규례, 인간이 다 죄인이라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17장에는 피에 대한 규례, 피가 생명이기 때문에 죄의 값을 지불할 수 있다는 원리를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18장에서 19장까지는 가장 중요한 윤리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8장에는 윤리의 기본이 되는 성윤리에 대한 규례, 19장에는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지켜야 할 사회윤리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8장과 19장이 이웃 간에 지켜야 할 윤리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행함에 있어서는 핵심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레위기 19장 18절을 인용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19장을 한마디로 말하면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사실 네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에 이 모든 규례가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다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처럼 내 몸을 위하듯이 네 이웃도 그렇게 사랑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을 이해하면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레위기 20장에는요 반드시 죽일 죄, 사형에 해당하는 죄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죽일 죄, 이런 죄는 용서받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게 뭐냐? 바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것과 우상과 함께 엄행을 하는 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우상을 섬기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버린 것이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우상을 섬기는 결과로 음란과 엄행을 행하는 죄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심판을 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반드시 죽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강하게 표현해 놓은 이유는 이런 죄는 반드시 죽게 되기 때문에 절대로
따라가지 말고 절대로 이 죄를 짓지 말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양육할 때 너무 지나치게 악을 해가고 또 같은 죄를 반복할 때 굉장히 엄하게 책망을 하지 않습니까? 너 또 이렇게 하면 죽는다. 너 내 아들 아니다. 이렇게 말할 때 우리가 진짜 죽이려고 그런 말 합니까? 아닙니다. 다시는 그렇게 하지 말라 하는 의미에서 강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처럼 오늘 레위기 20장에 기록된 이 반드시 죽일 죄도 그런 하나님 마음이 담긴 말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깊은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2절 말씀에 보시면 그 자녀를 몰렉에게 바치는 자들은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또 이르라.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든지 이스라엘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면 반드시 죽이되 그 지방 사람이 돌로 칠 것이요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몰렉이라는 신은 암몬 족속의 신으로서 사람을 제물로 바치게 하는 신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우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이 생명을 우상에게 제물로 바치는 것은 하나님이 우상에게 굴복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결국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것은 하나님을 정면으로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돌로 쳐서 투석형으로 죽이되 사람이 무서워서 다시는 이런 죄를 짓지 못하도록 하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죄를 알고도 심판하지 않는 자들도 백성 중에서 끊어지기 때문에 절대로 묵인하지 말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6절 말씀에는요, 신접한 자와 박수를 추종하는 자를 백성 중에서 끊어버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심접한 자와 이 박수는요, 무당입니다. 귀신들과 함께 일하는 자들입니다. 이 무당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미혹해서 우상에게 절하게 만들고 결국에는 하나님을 떠나 귀신들의 종이 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이런 죄를 지으면 백성 중에서 끊어지기 때문에 절대로 이 죄를 짓지 말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9절 말씀에 부모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 나오는 저주라는 말은 사탄에게 하는 저주가 아니라 부모님을 가볍게 여기고 천하게 여긴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부모를 무시하는 것은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기 되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10계명에 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을 인간편에 지켜야 할 첫 계명으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기에 하나님처럼 부모를 존중히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내게 생명 주신 이 부모를 존중히 여기지 않는 것은 나 자신을 멸시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부모님이 없으면 나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부모님을 무시하는 것은 내 근본을 무시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죽기 때문에 절대로 이런 죄를 범하지 말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10절에서 21절까지 말씀에는요, 이 건친상간과 음란의 죄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레위기 18장의 성윤리에 대한 규례에 기록이 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 욕심에 이끌려서 이렇게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음란의 죄라는 것은 그 마음에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결국 몸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순리대로 써야 할 몸을 영리로 쓰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상적으로 써야 될 몸을 비정상적으로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간음의 죄, 건친상간의 죄, 요즘에 이슈가 되고 있는 이 동성연애의 죄, 또 짐승과 교합하는 죄, 이런 음란의 죄는 결국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죄이기 때문에 결국 영육이 심판을 받게 된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런 우상과 음란의 죄는 우리 인간 스스로는 이길 수 없는 죄입니다. 우리 마음에 욕심과 죄악이 있는 한 막을 수 없는 죄입니다. 그리고 악한 영들에 의해서 나오는 죄이기 때문에 인류가 존재하는 한 종말까지
이 죄는 없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 편에서 최선의 길은 과감하게 끊어버리는 것, 나를 죽여버리는 방법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게 그리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음란의 죄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30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네 오른 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버리라. 네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네 오른손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네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음란의 죄는요, 마음에서 나오는 죄입니다. 그래서 마음에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에 이미 간음했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런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음으로 지은 죄를 실제 삶 속에서 행동으로 옮길 수는 없는 것입니다. 마음에 있는 이런 음욕이나 욕심이 밖으로 나오게 되면 다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음란의 죄나 이런 욕심을 밖으로 나오지 않도록 내 마음에서부터 해결을 해야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음란의 죄는요, 내 속에 영적인 전쟁을 통해서 이겨내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영적인 전쟁이 이기기가 얼마나 힘드냐. 만약 오른쪽 눈이 나를 죄짓게 만들면 눈을 빼버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쉽지 않는 것입니다. 만약 오른손이 나를 죄짓게 만들면 오른손을 잘라버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네 백체 중에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가지 않는 것이 낫다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내 마음의 영적인 전쟁에서 이기는 것이 내 눈을 빼버릴 만큼, 내 오른손을 잘라버릴 만큼 큰 결심을 해야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참 쉽지 않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내 눈이 나를 실족하게 했다고 내 눈을 뺄 용기가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내 손이 나를 실족하게 했다고 내 손을 찍어낼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여러분, 이 말은요, 내 스스로 이 죄를 이기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스님들이 참선을 하고 막 고행을 해도 쉽지 않습니다. 수도성들이 기도굴에 들어가서 금식을 하면서 기도해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죄와 이 욕심을 이기는 방법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내 마음속에서부터 영적인 싸움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이기게 하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바울이 이것을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3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이렇게 보시면서 성령이란 말, 영이라는 말에 표시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게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율법을 행하는 것은요, 우리의 육신은 연약하여 이룰 수 없지만 하나님의 영, 이 성령을 통해 행하게 되면 이 율법의 요구를 우리가 이룰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의 마음을 따라 행하는 자라야 말씀대로 살고 죄를 이기는 삶을 살 수 있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불신자들, 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이런 마음이 없습니다. 죄가 들어오면 그것이 죄인 줄도 모르고요. 그냥 내 욕심을 따라 그냥 살아갑니다. 남들도 다 그렇게 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그냥 우상과 음란을 따라 살아갑니다. 그게 세상의 상식이라고, 그게 세상의 문화라고 합리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도는요, 성령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죄를 이기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13절에서 14절까지 말씀해 보시면요, 내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로마서 8장 26절에서 27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연약함을 다 아시고요, 이런 죄에서 이기도록 간구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힘을 더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먼저 배우고 또 성령께서 내 마음에 그것을 깨닫게 할 때 내 인격과 의지가 순종하기만 한다면 이 죄의 능력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주 작은 것부터 이 성령의 생각을 따라갈 때 이기는 능력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기분 나쁜 소리를 들었다고 칩시다. 그러면 내 속에서 분이 올라오고 욕이 올라오면서 악한 말을 하려고 할 때 성령께서 하나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 행할 때 주시는 은혜와 또 죄를 따라갈 때 받을 심판을 분명히 알게 하면 내가 죄를 따라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따라서 분을 참고 하나님께 기도로 아뢰면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이기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작은 것부터 이렇게 죄를 이기기 시작하면요, 나중에 힘이 생겨서 더 큰 죄와 더 큰 욕심도 이기고요,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이런 놀라운 능력들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경건의 훈련이고 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고 우리의 믿음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우상의 죄나 음란의 죄에 노출되어 있지만 성령을 통해 내 마음에 주신 이 하나님 법을 따라갈 때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고 죄를 이기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7절까지 말씀에도 보시면 구체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내 마음에 있는 이런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의 마음에는요, 이런 육체의 욕심과 또 성령의 깨달음이 영적인 싸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이 의지가, 내 인격이 성령의 생각을 따라가기만 한다면 내 속에 이런 업욕이나 죄에 대한 욕심을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 성령이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증언을 한다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5절 말씀에 보시면요,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로마서
8장 15절에서 16절까지 말씀에도 보시면 너희는 다시는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성령은요, 내 인격 속에 오셔서 나를 이끄시는 분이기 때문에 나의 보정이 되어 주심으로 이 하늘의 기업을 얻게 하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요, 에베소서 5장 17절에서 18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성도가 되었다면 이런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할 것을 강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를 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와 욕심을 따라 사는 이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가 먼저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이 성령의 깨달음을 가지는 자가 되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속에 있는 이 우상의 죄와 이 엄난의 죄를 인간 스스로는 이길 수 없는 근본적인 죄이지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통해 성령의 능력을 통해 이기는 방법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 사람들은 욕심과 죄를 이길 수 없어도 성도는 이기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레위기 20장 22절 말씀해 보시면 너희는 나의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여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거주하게 하는 땅이 너희를 토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규례와 법도, 이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게 될 때 하나님이 거주하게 하시는 땅, 이 가나안 땅에서 토화해내지 않는다, 쫓겨나지 않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기업을 얻게 될 것을 말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26절 말씀해 보시면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죽음의 죄가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도 성령의 능력을 의지할 때 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게 되고 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될 때 죄를 이기고 욕심을 이기는 삶, 승리의 삶,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레위기 20장에 이 반드시 죽일 죄에 대해서 기록해 놓은 것은 성도는 이런 죄에서 구원받고 이기는 능력을 가진 자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이 엄난한 문화와 이런 우상의 문화가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말씀과 성령의 능력을 의지함으로 승리의 삶,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이런 영적인 삶의 모습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우상과 엄난의 죄가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승리의 삶, 은혜의 삶, 축복에 사는 삶을 사는 거룩한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또 나라와 이 민족과 섬기는 교회와 가정과 자녀들의 믿음을 위해서 개인의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고 오늘 하루 삶을 또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우리 하나님께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